초대받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신데 그분들도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지만 똑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원 동부교회를 담임하는 임재흥 목사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식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네.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한번 인사하십시오. 한 30분 정도면 되니까요. 저의 메시지에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의 선물을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꿈을 꿉니다. 직장을 갖는 것도, 또 결혼을 하고 집을 넓히는 것도 전부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그래서 정말 행복해졌는가? 우리가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롭고 많은 것을 가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조선시대의 군왕들도 정말 우리만큼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삶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보십시오. 점점 더 각박해지고 점점 더 행복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행복을 꿈꾸는데 왜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걸까? 어쩌면 우리가 답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할 때는 돈만 더 있으면 되는 것 같고, 집이 작을 때는 죽도록 일을 해가지고 큰 집을 소유하면 될 것 같고, 또 아프니까 웰빙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또 건강을 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최고의 정복자였던 나폴레옹, 여러분 아시죠? 프랑스의 황제였던 이 나폴레옹이 온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있었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단 7주일 밖에 없었다. 현재 전 인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이 이 인류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어떤 극적인 예라고 할까요? 코로나의 원인에 대한 정설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과학 문명이 더 발달하면서 점점 환경 파괴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환경 가운데 있던, 자연 가운데 있던 이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오히려 역공격해서 우리에게 침범해 들어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 우리 인간이 지닌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부각되게 된 이 사회적인 문제가 이 고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대사회를 일컬어서 현대사회의 별명이 고독사회, 이렇게까지 우리가 부르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거리두기가 지속이 되면서 사람들 안에 연결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지만 이 고독의 문제는 더 커져갈 뿐인 거예요. 실제로 이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 우울증이다, 불안장애다, 공황장애다 해가지고 찾는 분들이 이 정신과에 지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 인간들의 현실에 대해서 성경이 진단을 하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당한다 이야기를 해요. 탄식하면서 고통당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당면한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한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으셨죠? 이 여인도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의 공허와 목마름에 허덕이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허물을 달래기 위해서 복잡한 남자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는데 또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목마름의 원인이 뭘까요? 사실 여러분, 이 갈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들이 우리 생김새도 그렇고 우리의 성품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조성들, 여러 가지 언어력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살도록 창조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령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얼마나 살 수 있나요? 금세 죽고 말죠. 물고기가 만약에 물을 떠나면 금방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에는 여러 가지 부재적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할까, 더 과시하면서 살아갈까, 허영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잖아요. 아니면은 이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 타는 듯한 허무함이라 그럴까요? 이걸 채울 길이 없으니까 취미라든지 각종 오락이라든지 이런 것에 빠져서 온통 삶을 낭비하는 겁니다. 끝이 없는 이 인간들의 탐욕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공공을 위한다라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기적인 욕망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지난주만 해도 그죠?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빌 게이츠,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에서 최고로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최고의 갑부가 됐다. 그래서 백신의 개발을 위해서도 이렇게 공헌을 한다. 그러고 있지만 알고 보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타락해 있고 음란하게 짝이 없이 살아가고 가정까지 다 파괴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가정도 파괴되고 건강도 관계도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떤 취향이라든지 개인의 개성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원인이 그 핵심입니다. 이 고독과 목마름의 문제는 단지 오늘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고독과 허무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 형태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고독의 문제에 시달리면서 한숨 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등장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자,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이 고독과 목마름으로 지친 인생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로 나온 시간이 낮 12시쯤이었거든요. 근데 이 낮 12시는 팔레스타인의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예배도 인도해보고 했는데 낮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도무지 다닐 수가 없고, 저도 집회를 인도한다고 낮에부터 이렇게 다녀봤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수건을 뒤집어 써야 되는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이 여인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이 현대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대인 기피증에 걸려 있다라고 할까요?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을 정도의 그 심리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나라에도 그죠, 많은 분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여인이 그랬던 겁니다. 도무지 내가 수치스럽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이 불쌍한 여인을 만나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방법이 아주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향하고 계셨는데 정상적인 여정을 벗어나서 사마리아를 경유하셨어요. 사마리아를 이렇게 경유하기 위해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반나절가량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바로 오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여자를 만나서 대화하시기 위해서 수킬로나 되는 그 거리를 돌아가신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7절 말씀에 보니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 좀 달라.
이 여자와 지금 대화를 트기 위해서 접촉점을 지금 삼고 계신 거죠. 물을 달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물을 찾아서 우물가에 나왔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 여자 안에 있는 깊은 이 영적 목마름을 보신 겁니다. 영적 목마름을 보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시고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생수를 말씀하시니까 여인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인생의 이 허무의 문제로 너무나 목말라 있던 여인, 수치심과 절망과 여러 가지 이 내면적인 문제로 뒤섞여서 고통당하고 있던, 울부짖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생수에 지금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서 이렇게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 물을 제가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 목말랐는데 목마르지 않는 그 물 저에게도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뜸,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보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지금 여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옳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해서 현재 너의 삶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너가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왔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너에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부부관계가 있은 적도 없고 한 번도 너에게 그 사랑의 관계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리고 너에게도 너의 그 중심 가운데도 한 번도 사랑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 준 적도 없어. 그런 의미에서 너에게는 남편이 없는 거야. 지금 그렇게 전곡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당시에 무슨 남성 편력이 있었기 때문에 막 이 남자 저 남자 만났던 것이 아니라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고대 근동의 문화를 생각해 볼 때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에게 어떤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이 여인을 버린 겁니다. 버림당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슬픔이 가득했던 그런 여인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가장 깊은 부분,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심을 통해서 한 가지를 들추어내시는데 직면시켜 주시는 겁니다. 바로 사실은 그녀의 죄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덮어둔 채로 나에게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는요, 그 누구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도 생수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을 꿈꾸는데 왜 자꾸 이 행복으로부터 멀어만 지는 걸까? 결핍이나 부족이 채워진다고 과연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비극이며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는 비극이다. 그런데 둘 가운데 더 고약한 것은 후자이다. 원하던 것을 손에 넣고 나면 대개는 크게 실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진국에 이렇게 살펴보면 선진국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캐나다에 있는 이 토론토로 유학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 2위를 매년 다투는 나라가 캐나다 아닙니까? 뭐 스위스와 함께, 그죠? 왔다 갔다 하는 뭐 최고 살기 좋은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제가 참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게 뭐냐면 지하철역마다, 그리고 지하철역에 한 군데가 아니라 그 칸칸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면 이곳으로 전화하세요.
실제로 세계 최강국인 이 미국과 캐나다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의 문제 앞에서 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마약에 의존해서, 마약에 쩌들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토론토의 거리를 걷다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몽롱한 상태로 걸어가는 걸 그냥 이렇게 가끔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주 만나게 돼요. 돈은 많이 있지, 편안하지, 국가 보장도 잘 돼 있지 하니까 마약에 쩌들어서 전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나라는 뭐 다릅니까? 참 오명인데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세계 1위이다.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한 걸까요? 질문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한 걸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허무와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까? 뭐가 모자라고 부족한 걸까?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인간이 선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당장 9시 뉴스만 하루만 봐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 알잖아요. 얼마나 악한지 인간들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인간을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의 원래 상태를 진단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나를 창조하신 분, 우리에게 정말로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이 생명과 축복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단절을 가져온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때문에 고통에 허덕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결국 지옥에 갑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세상에 뭐 대단하다라고 하는 철학도, 그 어떤 선행도, 종교도 인간 불행의 뿌리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죄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한 모든 인간은 영원한 형벌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보다도 치명률이나 여러분 전파율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훨씬 더 높습니다. 100% 치명률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면요, 100%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참 감사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그 어떤 종교에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 어떤 선행도, 그 어떤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부자 되고 뭐 건강해지고 출세하려고요? 아닙니다. 물론 예수 잘 믿으면요, 또 기도하고 그러면 이런 복도 주어져요. 하지만 이게 핵심은 아닙니다. 인간 행복의 최대 걸림돌인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인생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요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뭐 힐링이다, 웰빙이다 막 열풍 아닙니까? 그래서 막 필라테스 장에 가가지고 이 배를 갖다가 뭐 오므렸다 폈다가 막 눌렀다가 해보지만 이 빠지지 않는 뱃살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과, 오늘 생수라고 표현된 건 뭐냐면 만족과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 행복,
환경의 변화에 따른 어떤 기쁨이 아니라 세상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쁘잖아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합격하면 뭐 잘 좋은 점수 받으면 기쁘고, 대학에 합격하면 기쁘고, 좋은 데 취직하면 기쁘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은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수원동부교회 행축의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우리 한번,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 예, 그 예수님을 만나 내 마음속에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요. 명확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예수님 믿어보세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세 가지 변화. 첫 번째는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 죄 문제의 이 해결함을 받은 이 여인은요, 즉각적으로 행복해졌습니다.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와 보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수치감과 그 외로움과 공허감에 시달리고 있던 여인 아닙니까? 그 내면에 있는 모든 고통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수치감이 떠나간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을 만나는데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더 열정이 넘쳐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희들도 한번 만나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들도,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가족들 만나보셔야 된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초청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이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데 거의 즉각적으로 찾아옵니다. 예, 이건 확실해요. 즉각적으로 평화가 찾아와요. 현대인들을 보면 각종 스트레스와 삶의 고통으로 우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우울증 환자가 약 1200만 명이고 한국에만 해도 70만 명이 넘는다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에만 이 프로작이라고 하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5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40명당 1명꼴로 이 약을 복용해야지만 잠을 잘 수 있고, 안 그러면 잠도 못 자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면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인데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한 찬양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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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제가 임영웅 씨보다 조금 더 낫죠? 제가 20년간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봐왔어요. 제 제자들도 생각이 납니다. 정말 소망 없던 인생들, 눈물 흘리면서 있던 한 제자는 교회 앞에서 마치 무슨 늑대처럼, 늑대가 울부짖듯이 그렇게 울던 그런 제자도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예수님을 경험하고 변화되어서 지금 그 울부짖던 제자는 지금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돼가지고 찬양을 할 때마다 유튜브 클릭수가 뭐 몇만 건, 몇십만 건씩 막 그렇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목회자로, 선교사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로 우뚝 서게 됐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는 이 삼중고의 고통을 겪었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그런데 있었는데 하루도 불행한 날이 없이 행복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일본의 한 공장을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이 행복한 모습의 비결을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다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다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음속에 넘치는 평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 믿을 때 삶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삶에 꼬였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지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생은 행복하고 싶지만 사실 정말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해도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본인도 아이들도 사업도 다 힘겨운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그래도 뭐 공부도 곧잘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결혼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또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고, 근데 더 큰 고민이 뭐냐면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대체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는 날마다 이렇게 한숨 짓는 삶밖에 살 수 없는, 정말 괜찮은 듯이 살고 있지만, 동창회 나가도 나 괜찮은 듯이 난 뭐 이렇게 살고 있어 하고 있지만 내 속에서부터 오는 이 불안감과 허무함과 난 대체 뭘 위해서 살고 있는 거지? 그 마음을 떨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술에 빠지고 도박에도 빠지고 정욕에 빠져서 인생을 탕진하고 신세 망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정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노력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인생 살아오신다고 얼마나 노력해 오셨나요? 여러분, 성경은 불행을 주는 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는데 귀신과 마귀 사단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지식 정보화 시대에 무슨 귀신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귀신은 있어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극명한 예로, 여러분 굿하는데, 강신무들이 굿하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귀신 역사가 있으니까 그 칼 위에 막 걸어 다니면서 춤을 춰도 여러분 막 벌쩍이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또 무시무시해요. 그런 장면들. 여러분, 귀신이 있고 반대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이 가운데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지식. 기독교가 제사를 꺼리는 것도 뭐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만큼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없습니다. 예, 정말 살아계실 때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효도하자, 그렇게 강조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귀신을 숭배할 때 여러 가지 이 악한 영향들이, 우리 삶의 저주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막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모든 저주의 줄이 끊겨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더러운 결박을 다 끊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많아지면서 인생의 문제들이 술술술술 풀려갑니다.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러는데,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귀신도 악습도 저주도 뭐 팔자라는 등, 우리가 정말 보면은 뭐 이사 한번 하기도 힘들 정도로 날짜를 잡아야 되고, 비가 와도 안 되고 뭐 해도 어렵고, 여러분 이런 모든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케제만은 예수님은 자유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죽음의 문제도 넘어가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세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인생 최대의 공포는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아니겠어요? 물론 뭐 사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벌벌 떨면서 공포에 휩싸이는지 몰라요. 탐 하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우리는 코브라 앞에 암탉과
같다. 죽음이 삼켜버린 연약한 인생은요,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비참하기 그지없게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종종 이 호스피스 병동에도 이렇게 가보게 되는데, 거기 가보면 금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두려움에 얼마나 사로잡혀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지. 그래서 호스피스에서 이제 전도하기가 참 좋거든요. 두려움에 너무 사무차 있다 보니까 전도할 때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의 실체가 그렇게 돼요. 죽음 앞에 당면했을 때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곳이 없는 겁니다. 왜? 내세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에 헤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과 같이 예수님 믿으면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생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기독교 장례를 이렇게 자주 인도를 하게 되는데, 세상의 장례와는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장례는 슬픔이 가득하고 막 곡소리가 가득하고 이게 세상의 장례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장례 보셨습니까? 먼저 간 이 고인을 옆에 두고도 찬송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소망 삼을 수 있는 것, 천국 소망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내세를 확신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또 먼저 예수 믿은 믿음의 선배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들 다 계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하는 축복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아가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함 받게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이 시간 간곡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떼약볕에서 3시간, 4시간을 걸어서 수가성 우물가까지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직 이 고독하고 불쌍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오신 겁니다. 이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고독의 문제로 한탄하고 있는 여러분을, 부족한 이 설교자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고독과 목마름의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이 현대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최고의 처방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선물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은혜의 축복들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후반절에서 우리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죄 문제,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공허함과 목마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탤런트 최강희 배우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도 굿 캐스팅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주연 배우로 등장을 했죠. 이 최고의 배우인 최강희 자매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맞닥뜨리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지금 뭐 영상을 통해서도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최강희 자매가 만든 이렇게 복음 전도 영상들이 많이 떠 있고 간증 영상도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한 4분 정도 되는 간증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언제 다 살지? 어릴 때부터요? 네, 꿈이 없다고 청소년들 많이 하잖아요. 네, 전 공감해요. 그냥 빨리 이렇게 그래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미남은 방구를 찍을 때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게 우울증이에요. 되게 밝아요, 막 사람들한테. 팬덤을 밖에서는? 심한 거죠. 그리고 정말로 안녕 안녕 문 딱 닫으면 그냥 딱 닫으면서도 눈물이 나고 불도 안 켜고, 그래서 밥도 이렇게 뭐 먹을래? 뭐 나는 혼자 먹을래. 나는 시켜줘. 그래서 사람들이랑 먹으면 체하고, 그래서 짜장면 같은 거 막 먹으면서 정말 한 입 딱 먹으면 눈물이 확. 자존감이 너무 낮은데 내까짓게 막 이런 게 되게 심했어요. 저 막 이거 어떻게 보일래나? 예. 막 자해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자존감이 되게 낮았는데 제 피가 또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언혈해지게 골수기증하고 사람들이 막 넌 어떻게 그런 일을 했니? 그럴수록 저는 살기 힘들어졌어요. 속은 더 기쁨은 없고 그냥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봉지에 술을 담아갖고 덜덜 떨면서 문 닫고 막 울고 손을 덜덜 떨면서 뭐라도 끊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금연 금주 막 하루도 못 해요. 예배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자존심이 확 내려가서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잘 도착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작게 신음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그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의지 박약인 거 아시죠? 의지 박약이잖아요.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고 나는 이렇다고. 도와주세요. 했는데 일단 일 정도로 했어요. 제가 못 끊는 건 아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몇 번 시도했다가 내가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괜히 한다 하면서 담배 같은 경우는 괜히는 안 펴야지. 괜히는 안 필게요. 근데 피고 싶으면 필게요. 술 괜히는 안 먹을게요. 근데 정말 먹고 싶으면 먹을게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몇 번은 먹고 했는데 나중에는 먹으려도 괜히 먹는 것 같다. 조금 이따 좀 더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또 이따 또 괜히 먹는 것 같아. 그래서 괜히 피는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게 끊긴 거예요. 예수님, 제가 만난 예수님은 자유예요. 그리고 그게 세상의 어떤 자유보다 제가 진짜 자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을 해봤을 때 세상의 자유는 저를 진짜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찝찝하고 다음에 수습해야 되고 결국 내가 점점 더 죽어갔는데 그 진짜 자유를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을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한번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 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눈을 한번 감아 주시죠. 인생의 고독과 목마름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여러분을 초청하길 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십시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은 한번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괜찮습니다. 예.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괜찮아요. 예.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자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손을 들어주세요. 예, 그런 분들은요, 우리 초청하신 분과 함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방금 손 드신 분들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예, 초청하신 분과 함께 좀 일어나 주십시오. 같이 일어나 주세요. 예. 손 드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지금도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눈을 좀 감아 주시고 계속, 예,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괜찮습니다. 다 눈 감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 분들은요, 한번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이제 믿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 우리 영접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 기도를 제가 할 테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을 우리 박수로 축복하면서 축하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결신 카드 있으시죠? 그거를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빨리, 예, 일어나 주시고, 예,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예,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미처 일어나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교회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그 카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제출하시는 동안에 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안내위원들에게 제출하시는 동안 30초만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저희 교회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9시에 1부 예배가 있고 2부는 11시 15분, 3부는 1시 30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 예배도 똑같이 제가 설교를 하니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꼭 오십시오. 주일날 우리 초청하신 분들과, 아니면 혼자도 괜찮고요, 꼭 나오십시오. 그래서 같이 예배하면서 한 주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한 우리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계속 예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시고 그렇게 행복을 또 전하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9시, 11시 15분, 1시 반 그렇게 우리 함께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나를 구원하신 그 은총을 찬송하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힘있게 한번 찬양하고 예배를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